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와 또 소망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으로 남아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자주 하셨던 그런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또 기억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나 행동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습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 부모님께서 자주 하셨던 그런 교훈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오랫동안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상담학자들과 많은 심리학자들, 그리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 닥터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또 연구한 그 결과를 보면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크고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의 성격과 행동을 만들게 된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지요. 특히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모들의 잔인한 행동, 정말 사람으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기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또 부모로서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을 대할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어떻게 저 자녀들이 부모님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아무튼 요즘 많은 뉴스를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지지난주 계속해서 제가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지요.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고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십니까? 알베르트 반두라라는 교수님입니다. 엘버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엘버트 반두라. 여러분, 이 반두라 교수님은 1925년 12월 4일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 반두라는 캐나다에서 심리학 석사, 박사 학위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1953년 28살이라는 나이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펜스라는 교육 심리학, 심리교육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스펜서가 했던 연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관찰학습에 대해서 이 엘버트 반두라 교수가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3년에 이 반두라는 관찰학습의 일환이었던 교육의 대상이자 학습의 주체인 아동이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교육의 주체인 이 아동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명 이 실험의 이름은 보보 인형 실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대상이 될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던 3세에서 6세의 남자아이 36명과 여자아이 36명을 모아서 모집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험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놀이방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 놀이방은 약간의 아주 특별한 놀이방인데 이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곳은 모델이 될 어른들의 공간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룹은 어른 모델인데 그 첫 번째 어른 모델은 이 보보 인형을 망치로 때리고 뒤집어 엎고 하는 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게 남자 그룹입니다. 어른 남자. 막 보보 인형을 망치로 때리고 뒤집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모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여기도 남자인데 보보와 함께, 보보 인형과 함께 아주 얌전하게 놀면서 부드러운 행동, 아주 착한 행동을 보여주는 그룹이에요. 자, 첫 번째 그룹, 어른 그룹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얌전하게 보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그룹. 이 남자 어른들을 그렇게 모델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진 놀이방에 아이들을 이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 있는 그 장난감을 보고 신이 났겠죠. 그래서 막 장난감을 만지려고 하니까 안 돼. 장난감 만지지 말고 놀면 안 돼. 얌전하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첫 번째 그룹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모델이 되는 남자 어른들의 행동을 그저 10분 동안 계속 보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룹이 하는 행동은 막 보보 인형을 망치로 때리고 뒤집고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가만히 앉아있는 그 아동들에게 보여주고 두 번째 그룹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얌전하게 보보 인형과 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10분 동안 보라고 했습니다. 자, 10분 동안 어른들이 하는 걸 꼼짝없이 이 아이들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자 다시 실험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개인마다 하나씩 다른 방을 배정해서 그 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두 번째 놀이방에는 재밌는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보보 인형도 있었죠. 그래서 실험자가 다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마음껏 놀아라. 네가 원하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20분만 줄 테니까 마음껏 놀아라. 아이들에게 20분이 주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델이 되는 두 그룹, 막 과격하게 행동하는 그룹이 있었고 아주 얌전하게 보여지는 놀고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것을 먼저 포기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각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20분 동안 마음껏 놀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은 장난감도 있고 보보 인형도 있고 그렇죠. 그랬더니 결과가 아주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봤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 부모의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남자의 모습을 봤던 그 아이들은 20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노는 그 시간 동안 사정없이 망치로 보보의 머리를 갈깁니다. 정말 무섭다고 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보보 인형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첫 번째 그룹의 어른들이 했던 소리, 괴성을 지르면서까지 그 보보 인형을 아주 과격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얌전하게 보보 인형과 놀던 모습을 보여줬던 어른들의 모습을 봤던 그 아이들은 공격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보 인형과 함께 소꿉놀이하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재밌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반두라 교수는 이런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찰 학습의 효과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두라 교수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관찰 학습의 그 더 깊은 특성을 알기 위해서 이제는 그 모델을 여성으로 바꿉니다. 이 모델을. 그래서 첫 번째 어른 모델이 남성이 아니라 이제 여성으로 바꾸어서 또 실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실험은 공격적 행동을 하는 모델이 남성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여성이라는 모델을 세워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남성 모델을 관찰했을 때는 평균 104회의 공격적인 행동을 했고 여성 모델을 관찰했을 때는 평균 48회
공격적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결론에서도 이 관찰의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남자아이들이든 아동들이든 특별히 남자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고 특히 남자아이들이 아버지 이렇게 되는 남성 어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공격적 행동을 배우기가 쉽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격적인 언어를 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보보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패고 과격한 행동을 하던 그 아동들이 이번에는 똑같은 공격적인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행동보다는 언어 면에서는 조금 덜 영향을 받더라.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어보았더니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공격적 행동을 모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 여자아이의 사례를 합치면 128회인데 남자아이의 사례를 합치면 220회가 나왔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라 교수는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이게 이 반도라 교수의 명성을 아주 크게 높여주는 역할을 했지요. 아이가 어른을 닮는다는 그저 속설이 아니라 아이가 어른을 닮는다는 것은 그저 속설이 아니라 이게 실험으로 증명이 되고 객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고 그런 주장이지요.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남자아이 앞에서의 폭력적인 부모의 행동, 어른들의 행동은 더더욱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도 증명이 되었듯이 이 남자아이들은 폭력적 행동을 굉장히 잘 모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실험과 결과를 보면 앨버트 반두라 교수님의 그 관찰학습과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론으로 볼 때에 분명히 부모들의 행동과 언어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어른과 자녀, 일반적인 학적인 부분에만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발견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행동은 자녀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잘 발견할 수가 있지요. 첫째는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서원하여 이름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한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은 어머니가 되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한나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은 특별히 괴로움의 상황,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는 기도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회의감과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어떨 때는 짜증을 내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폭발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따지기도 하고 기도가 아닌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사실은 일반적이죠. 그러나 한나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괴로워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특별히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이제 태어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사람 왕을 요구하게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와 같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이죠.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인간 왕을 요구하는구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바로 23절 24절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봐도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아들인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떤 부모님의 행동과 어떤 부모님의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다른 특별한 것이 없이 몇 가지, 아주 특별한 몇 가지만 생각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퇴근하고 오시면 집으로 바로 오시지 않으시고 예배당 교회 벽을 이렇게 만지고서라도 집으로 오셔야 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 꼭 교회 마당과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러셨어요. 물론 아침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면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셨던 분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생활화하신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시간만 나시면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으시고 눈이 안 좋으실 때는 돋보기 안경을 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때로는 메모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늘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찬송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뭔가를 욕심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오직 교회, 오직 가정, 오직 자녀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제 마음속에 지금 확실하게 남아있는 기억이고 누군가가 저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세 가지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밖에 할 말이 없지만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뭔가 많이 가르치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오직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만 헌신하시고 노력하시고 일하신 그 모습.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저희 가족들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하고 믿음의 행동이야말로 말을 많이 안 하셨지만은 말씀을 많이 안 하셨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억 속에
믿음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참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도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지요. 또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았겠지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무엘이 자신도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아들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17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와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와 외할머니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 중에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도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지요. 이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질문한 것은 바로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 그 앞절에 보시면은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다음 이어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시험 들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될 테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데 여기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바로 말씀을 배운 일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의 교육과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생활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디모데 자신의 삶에는 일반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부모님의 행동과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으며 부모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을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다른 자녀들보다는 더 신앙적으로, 더 믿음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계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100% 다 이것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믿음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고 세상의 교육 철학적인 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인지적인 면뿐만 아니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의 성품과 인격과 행동과 믿음의 특징들, 믿음의 행동들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 생활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게 됩니다. 어제 아주 귀한 분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마칠 즈음에서 그 분의 고백이 무엇인가? 여전히 자녀들이 크고 결혼을 했지만 아직도 필요하고 계속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고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지요? 어릴 때만 부모의 신앙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다 자라고 장성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님이 어떠한 믿음 생활과 어떠한 믿음의 언어와 어떠한 기도 생활과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후배인 한 친구가 저기에서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멀리 있는 그 후배를 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막 반갑다고 손을 흔들며 그랬습니다. 저도 막 달려가고 했어요. 그런데 멀리 있다가 가까이 가보니까 후배가 아니에요. 그 후배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겠습니까? 멀리서부터 반말하면서 반갑다고 막 달려갔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친구가 아니고 삼촌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동네 저기 여기에서 그 후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손을 흔들면서 막 이름을 부르며 갔는데 이번에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 아버지예요.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냐면은 그 후배가 걷는 걸음걸이에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 저는 분명히 그 후배고 나하고 친하게 놀고 친하게 지내던 그 후배다라고 생각해서 막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며 반갑게 갔는데 결국 가까이 가보니까 삼촌이었고 아버지였어요. 제가 그때 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삼촌과 이 후배 이 세 명의 걸음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교회, 지금도 저희 모교회 고향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아들, 제 후배입니다. 그 아들의 걸음걸이와 행동을 봤는데 똑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삼촌과 아들 이 세 명은 걸음걸이나 행동의 모습이 비슷하게 닮는구나. 어린 마음에 연구한 결과가 그거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제 걸음걸이나 제가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어느 분이 보시고 저희 아버지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설교 서두에 말씀하고 제가 이 반도라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들, 딸이 배우죠.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 가운데 이상한 행동과 과격적인 행동과 아주 폭력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들과 상담을 해보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 아버지가 했던 행동, 어머니가 했던 행동 그대로를 따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머니, 그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은 기도하게 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믿음의 부모의 행동과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흐름이 흘러져야 됩니다. 믿음의 강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행동이 자녀들의 믿음의 행동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부모들은 더욱더 믿음 생활과 믿음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모가 매일 하는 말이 불신앙적인 말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배웁니다.
부모가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지요. 부모의 성격이 다혈질이고 부모의 성격이 너무나 모나고 부모의 성격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부모의 성격이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은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믿음을 등한시하고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기도뿐만 아니고 믿음의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 잘 아시죠?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목사님 부인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존 웨슬레가 5살 때 이 수잔나는 우리나라처럼 국어 교과서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5살 때 국어 글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으로 문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그 어머니가 이 존 웨슬레를 가르쳤는지. 그래서 이 존 웨슬레는 성경을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운 거죠. 17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1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 수잔나는 그 자녀들을 혼자 다 키우면서 저녁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존 웨슬레는 목요일 저녁에 어머니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된 날이었는데 이 17명의 자녀들을 다 키워서 찰스 웨슬레와 존 웨슬레 때문에 프랑스처럼 유혈혁명도 나지 않고 영국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넓게는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양육과 말씀의 양육과 이 기도해 주며 기도의 모습과 본을 보여준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라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많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잘 아시죠?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가 기도하신 덕택이고 은혜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감사한 것은 부모님의 기도로 저와 저희 남매들은, 자녀들은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기도야말로 자녀들을 살리는 영적 파워가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정말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과 그 가르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고 저도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기도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1절에서 4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자녀의 소식을 듣는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의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일까요?
멀리 있어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믿음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소식을 듣는 것만큼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살더라.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더라. 기도 안에서 살더라. 말씀 안에서 살고 있더라. 여러분, 그 소식 듣는 것만큼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하고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나와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지금은 따라오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믿음의 행동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부모의 롤모델 되는 것이고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의 사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기도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어머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녀들도 무슨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또 기도하도록 그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는 믿음의 행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를 배우는 자녀,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나서 믿음의 부모의 행동과 믿음의 부모님의 그 삶을 통해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늘 믿음 안에서 서로 행동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승리하는 가정과 가족들, 온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